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목적은 이렇게 골라내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막 자원함으로 생기고 또 은혜를 막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비오는 날 금요 성령 집회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은혜가 나를 이렇게 탁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찬양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기로 막 사모함으로 막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냥 막 듬뿍 받으셔야 돼. 그 은혜가 이렇게 탁 듬뿍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막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비 오는 날 저녁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 말씀이 남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꼭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 설레이기도 되지만 또 찌르는 가시가 됐을 때도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로마의 길, 로마로 가는 길, 험난한 과정들이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어요. 멜리데 섬에서 섬에 오르고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불을 피워서 함께 이 추위를 이겨나가려고 할 때 바울의 손에 독사가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저 독사가 무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독사에 물려서 저 사람이 저렇게 죽게 되었으니 저건 분명히 살인죄를 짓는 그런 강도와 같은 죽을 존재다. 그렇게 험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독사를 불에 툭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조금도 상함이 없자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 이러던 그들의 마음이 그가 신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미 벌써 죽어도 되는 죄인이었어요. 주님을 박해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찌 보면 벌써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져서 열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어찌 보면 손에 붙은 이 독사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이 죄인으로서 운명이 어찌 보면 거기서 딱 보여졌을 수 있어요. 바울은 벌써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사가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냐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우리의 운명을 알아요. 관상을 알고요. 운명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속한 세계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존재, 죽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죽은 존재예요.
이미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무당이 귀신같이 맞추는 게 당연해요. 사주팔자 보면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리학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처럼 맞추는 거죠. 근데 귀신처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세계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다른 존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는 완전히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운명이라고요? 무슨 팔자라고요? 천국밖에 못 갈 팔자.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싹 달라진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손에 독사에 다 물렸을 때 다 죽었구나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에 주님이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가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혹시라도 또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농약을 마시면서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런 거 시험하시면 안 돼요. 딱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경험도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저 산골로 들어갔는데, 이 수련회 딱 산골로 들어가서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가 아프면 시내까지 막 나가는데 1시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골을 막 해가지고 나가는데 저녁 집회를 놓고 한 아이가 막 배를 쥐어 뜯으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김동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뒀다 뭐하나,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가 저녁 집회 바로 전까지 떼굴떼굴 굴르던 녀석인데 멀쩡하게 치유가 돼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시집 가서, 시집 갔나?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집회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곳에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잘 그 기적이 잘 안 보이지만, 아프리카든 어디든 지금 기적의 역사들은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를 입고 그렇게 온전해지고, 그와 함께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대로 그가 가서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어떻게 보면 추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치유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갈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환송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수의 몸으로 멜리데성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쯤 되면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어간에 취업을 나갔었어요. 취업을 나가서 공장 가서 막 공장 일을 하는데 공장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년 정도 되고, 이제는 그때는 신학하는 생각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공장 생활을 하는데 이 공장에서 선배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쫙 있고 동문회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바로 직속 선배인데 바로 옆에서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작업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애가 아프니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멀쩡하게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저를 데리고 선배가 오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선 아이를 놓고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들에겐 뭔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곳에 들어갈 때 그곳의 형제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랜 여행과 폭풍우와 여러 상황들 속에 바울도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쳤던 그의 마음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12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게 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1순위가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위로 칭찬도 받고 했지만, 어떤 때는 유대인들의, 특별히 기득권층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이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존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그 속에서 이게 느낀다니까요. 저분이 지금 오늘 설교가 영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막 은혜 받고 뭐 있는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벌써 표가 딱 나요. 사람은 그게 안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꼬맹이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 12제자를 놓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도 받고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혼자 딱 자고 있을 때 옆에 갓난아기라도 옆에 있으면 그 녀석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무서운 게 사라져요. 또 든든해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이,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로마의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믿음의 형제들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그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이제 사도행전 67번째 설교예요. 지금 몇 년 했는 것 같아요. 67번째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해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교회 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의 첫 출발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탁 임해서 20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막 태동이 되고 그들이 벅찬 감격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오순절에 몰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 속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거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의 끝을 보면 엔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엔딩이 딱 뭐 주인공이 승리한다니 거의 헐리우드나 디즈니식으로 따지면 주인공이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승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명확한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31절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야 이거? 아직 덜 끝났나? 이런 느낌이 나죠. 이게 뭐 엔딩이 뭐가 이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만 드러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줬다면 오늘도 그 성령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이어져가는, 또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환경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한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기껏 로마에 가서 짠 하고 완전히 무죄방면돼서 뭔가 탁 그냥 로마의 부흥을 막 일어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군인의 감시를 받고 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과 같은 그 셋집에서 여전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해요.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묶이지 않은 거예요. 가슴 뜨거운 이 바울의 심장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래요. 형편 나아지면 주님 잘 섬기겠다. 가끔 가다가 이게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형편도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뭐가 좀 좋아지면 교회 다니겠나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가서 권면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아지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나아지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묶여 있거나 내가 형편이 안 좋아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죠.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해 계시면 신방을 이렇게 가면 그 신방을 가면 독실 계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4인실에서 6인실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환자의 신분으로 누워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세요. 어떤 때는 목사님 나만 기도해 주지 말고 저 옆에 있는 언니 저기 아줌마 저분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그래서 항상 가서 환자 기도할 때는 이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도 얼른 하나님 은혜로 낫게 해주시고 건강해져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일부러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더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먹혀요. 그런데 환자로 입원해 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희한하게 그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가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분이 안 아팠으면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묶여있고 상황이 답답하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그것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의 주권이 통치가 그 힘과 권세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통치가, 다스림이, 보호하심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삶의 자리, 우리 가정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형편이 좋아지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묶여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묶여 있는 상태지만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죽도록 맞고 피가 철철 흘리는 상태에서 밤중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옥문을 다 열어내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그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곳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묶여 있었어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대한 이야기를 아직 예루살렘에서 누구가 와서 전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들도 이미 전해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일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착고에 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려달라. 그 사상을 듣고자. 이때는 이때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주권자로, 그리고 선지자들과 이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고대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어제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 몇십 년, 거의 40년을 넘게 남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에도 아유, 그 인간이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속으로 그게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거절하는 것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그 바울의 계속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 것이죠.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다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들려지면, 이게 들려지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복음을 전해질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믿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성공은 사람의 반응에 결정되지 않아요. 많이 믿으면 성공하는 것 같고 적게 믿으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믿어도 그것은 성공이에요. 수천 명이 아니어도, 엊그제 왔던 우리 일본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10년을 해도 4명 믿을까 말까요. 15명 믿으면 10,000명 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아예 그 김성현 선교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땅 끝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일본이 땅 끝 같대요. 이렇게, 여러분, 일본도 5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순교자를 냈죠. 일본은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냈어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기는 성주들이 믿으면, 우리로 따지면 거제 시장이 믿으면 거제 시가 다 믿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성주들이 다 믿게 되니까 거의 90% 가까이 믿게 되는 상황이 됐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싹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핍박 때문에 엄청난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는 그 순교자의 핏값 위에 교회가 부흥하며 세워졌고, 일본은 그 순교한 엄청난 연좌제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땅끝이 일본이지 않을까. 도리어 미전도 전도 종족들이나 이런 데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곳들도 모슬렘 지역들, 막 극진 막 모슬렘 지역들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생긴다고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계속 전진하고 멈추지 않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동강변의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몇 권만 던져놓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한국 땅은 밟자마자 참수형 당하고,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참수형을 당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이 전해진 곳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담배 이렇게 말아서 피려고 가져갔다가 이게 벽지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벽지를 발랐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그 벽지 바른 곳이 최초의 평양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예배당이 되고. 그 벽지를 발랐던 박충건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로 따지면 안수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거절처럼 수용되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역사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복음이 전해질 때 때로는 거절당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안 되는 거나,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이 원래 그렇게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거절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거절을 당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지금은 거절당한 것 같으나 결국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성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닫힌 문인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눈으로 봐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계속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그 역할을 그곳에서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무 방해 없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인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이 막아도, 중국의 이 공산 정권이 막아도 교회 십자가를 막 다 내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 이 아오지 탄광 이런데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들이 한 번씩 나와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간증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탈북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 여전히 북한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믿는 자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침없이 전하더라, 가르치더라, 이러고선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이제 가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데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마지막 들르는 코스였어요. 가이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아닌가 봐, 이래서 한참을 헤맸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이드를 하는 바람에. 그러다가 간신히 끝나기 몇 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어요. 바울 기념교회. 거기는 바울의 순교한 장소에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요, 그 트레폰타나라는 곳이에요. 트레폰타나, 이게 세 분수 수도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 칼로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이렇게 튕겼대요. 근데 3번 튕긴 그곳에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수 수도원, 교회 이렇게 해요. 또 교회당을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왼편에는 바울의 목을 자르는, 순교하는 장면이 그 교회에 이렇게 그림으로 부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62년경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다가 2년 동안 구금당하고 거기서 옥중서신을 써요. 여러분,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뭘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 옥중서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옥중서신은 4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개 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 전설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갈 때가 거의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특별히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강한 동풍이 불어서 이 로마의 14개의 구역 중에 10개가 전소가 돼요. 불이 붙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였는데, 당시에 이 네로가 자신의 거대한 궁전을, 이 콜로세움, 여러분 이태리 가면 이제 콜로세움이라는 유적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자신의 궁궐을 거대하게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궁전을 지으려면 넓은 땅이 필요했는데, 로마가 너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이 땅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화재로 14개 지역 중에 10개가 다 불타서 전소가 돼버리니까 거의 20만 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싸게 매입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타버린 집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건축할 여력이 없으니까 헐값에 집터를 다 양도를 하고 그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네로 입장에서는 이 쾌재죠. 내가 지금 이 땅이 필요한데 때마침 불이 나가지고 헐값에 이 땅을 다 구매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자기 궁궐을 지으려고 로마에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 우리가 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로마가 화재를 일으키고 이렇게 자기 궁궐을 지으려고 했다. 이것이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네로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누군가 희생되어야 내가 이거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로마에 새롭게 부상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정부가 신전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우리는 유일신 사상,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신전 제사를 협조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히고 있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어느 날 이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덮어 씌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피를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찬식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안 좋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못하고 주로 모임을 어디 가서 했냐면 무덤 쪽에 가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무덤에 가서 자기들끼리 무슨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이만한 덩어리를 이렇게 찢고 그리고 피를 마시고, 이 덩어리가 보니까 꼭 아기처럼 생겼어요. 아이를 인신 제사를 해서 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이걸 도리어 이걸 가지고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는, 뒤집어 쓰게 만드는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 당시에 이 기독교의 가장 수장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제 1순위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한 2년 동안은 셋집에 있고,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풀려나서 저 본인이 원했던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왔다,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서 이런 과정들 속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당시 갇혔던 로마의 날씨가, 감옥의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싸늘했어요. 옷깃을 여밀 정도로. 근데 로마의 감옥 자체가 지하에 있고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팍 파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교회 본당을 졌잖아요. 저쪽에서는 2층이지만 땅을 팠기 때문에 원래 따지면 여기가 지하 2층이에요. 지하 2층. 밑에 1층이라고 되어 있는 엘리몰이 지하 3층이고요. 여기 지하예요. 그러니까 3면이 다 이렇게 둘러져 있는 지하이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쌀쌀하잖아요. 시원해요, 시원해. 물론 이제 열 받으면 나중에는 더워지겠지만, 그러나 딴 때보다는 이게 지하가 서늘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서늘하고 추운 거예요. 우기에도 냉기가, 우기 때문에 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뼛속까지 냉기가 막 들어와요.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감옥 생활. 그래서 이 여러 옷만 입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옷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걸어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편지를 하게 되죠. 디모데가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스승이 맡겨놓은, 믿음의 아버지가 맡겨놓은
이 자신 땀이 젖은 이 낡은 겉옷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날들이 요구가 됐겠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순교하고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결국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는 것,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복음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또 한 바퀴를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북미 쪽에 청교도들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전달돼서 오늘 한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돼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난 것 같지만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29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복음을 들고 살아갈 사람,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을 사람, 거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이 마지막 페이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그 인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실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성령 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